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이전에 말씀드렸던 일화인데요. 빙점을 쓴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늘 이렇게 참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독실한 신자가 참 은혜로운 그 신앙을 잘 고백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꼭 만나보고 싶어서 그분이 주소지에 가까이 가게 된 어느 날 그 독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병동이었어요. 그 편지를 보낸 분을 만나보니까 그 나병이 굉장히 심해서 눈도 전혀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손가락까지 다 썩어 문드러져서 다 떨어지고 참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아주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신이 나병 병동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진 성경을 보니까 이제 물론 점자책이죠. 보니까
어떤 구절에는 아주 빨간 연필로 줄을 이렇게 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 빨간 줄로 그 줄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그었는지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이 너무 읽고 싶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마음을 알고 점자 성경을 구해다가 준 것이죠. 근데 손가락마저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이 점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가 간절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이게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점자 성경을 혀끝으로 읽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혀로 더듬으면서 읽었는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혀끝이 찢어져서 피가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의 특별한 구절에는 빨간 연필로 줄을 긋듯이 피가 그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도전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쓴 것인데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성경 자체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고요. 또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로 깨어 경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성경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그 혀에서 피가 흘러나와도 그 성경 읽는 것을 중지할 수 없었죠. 피를 흘리면서 성경을 읽어나갔죠. 저는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이 성경 안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복을 우리는 얻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인생 또한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죠. 오늘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 누가, 마태, 요한 이 네 복음서는 그 시작이 언뜻 보면 상당히 다채롭고 다양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에서부터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일부터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큰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복음서가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한 그 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이고 그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경은,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잉태 사건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어느 왕 때 어느 왕의 치세라는 이 서두는 역사를 기록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씀을 그냥 별 뜻 없이 그냥 의례적인 말로 읽고 지나가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그 의미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잠옷 심각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헤롯 이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런 다음에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라시아를 점령한 다음에 아주 일찍 죽고 말죠. 젊은 나이에 죽은 다음에 그 나라는, 그 제국은 그 밑에 있는 장군들 4사람에 의해서 4나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 애굽을 통치하는 남쪽의 왕국, 그 프톨레미 왕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북쪽의 셀류시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그 알렉산더가 제 기억이 맞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원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헬레니즘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알렉산더의 그를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이 왕조들의 공통적인 목적도 그리스 문명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이런 정책적 이유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것 때문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이 셀루시드 왕조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아주 이스라엘 종교를 철저하게 박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고 더러운 제물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을 살육했죠. 이때 이제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관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마따시아스의 세 아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이 오랜 전쟁을 이끌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 이러한 일에 공헌한 이 마카비 가문, 즉 이 제사장 가문의 통치를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를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나 이 하스모니안 왕가도 내분 가운데서 로마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아주 권모술수에 능했던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신하였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라고 보통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상의 그 지도에 보통 우리가 나타나는 그 에돔하고는 약간 달라요. 예루살렘 밑쪽에 있었던 한 지역인데, 근데 이거는 하여튼 그러나 에돔 계통의 그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고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에돔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할아버지 때부터 하스모니안 왕가의 군대에서 장군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데 처음에는 마카비 왕조의 장군에 불과했던 이 헤롯 가문이 로마의 유대 점령 이후에 로마 내에서 벌어진 내전, 시저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의
내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늘 전통성 시비에 시달렸어요.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도 로마의 그 힘을 빌려서 이제 왕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시비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가 왕위를 빼앗은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네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가 왕비를 일시적으로는 사랑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사랑한 것은 정치적인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보다 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남을 살해하고 아내의 할아버지도 살해하고 자기 장모도 살해하고 나가서는 마침내 자기 아내 마리암네도 죽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전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가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그 주목받는 자는 즉시 제거한 거죠. 그리고 이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시집온 마리암네가 낳은 자기 친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내장이 썩어 죽기 5일 전에 아버지가 오래 살아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불평했다는 죄목으로 자기 맏아들마저 처형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이런 사실을 빗대서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돼지하고 아들은 발음이 비슷한데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죠. 그러니까 돼지를 잡을 일은 없는데, 그러니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참 헤롯이 잡아 죽일 일이 없는 돼지가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그 통치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묻지 않아도 뻔한 거죠. 예. 출신도 불분명하고 로마 권력에 의해서 세워진 이 간교하고 잔인한 인물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지도자가 교회를 칼과 억압으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신음한 것과 똑같은 처지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롯은 그냥 유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왕일 뿐인 거죠. 예. 헤롯은 다만 로마 권력을 업고 유대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세상 정치 세력에 불과하다 하는 암시가 이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을 깊은 어두움, 흑암으로 채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서곡은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드러나듯이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적절한 배경이기도 했지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 처절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가난과 고통과 절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또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누가는 오늘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참 짧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처한 그 오목한 처지와 또 그 오랜 기다림을 오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짙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우리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잠잠하실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그분이 일어나시면, 그의 때가 되시면 삽시간에 그의 뜻을 드러내시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참으로 고통스럽지요. 또 그때 그것이 어떤 때는 상상 이상으로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실은 또 매우 유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난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의 손을 펼치시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어두운 때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유대 산골에 사는 한 제사장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 누구 자손이에요? 네? 아론의 자손이죠. 엘리사벳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론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아론의 자손. 아비야 반열은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분담케 하고자 아론의 자손을 24반열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제8반열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다 같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왜 이것을 굳이 꼭 밝히고 있는가?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가? 이후 사건을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상을 보고 이 사건이 온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가랴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어지는 사건이 그의 신분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먼저 그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였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모든 계명을 흠없이 행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죠. 참 사람마다 사람이면 누구나 부패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는 까닭에 어려서부터 평생 그 악한 마음에서 쏟아지는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참 순진무구한 아이라 할지라도 동생이 태어나면 가만히 가서 그 볼을 꼬집습니다. 아무리 순진한 무구한 아이라도 그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상 그 부패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르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설사 어떤 사람이 스스로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갓 태어난 유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그러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롭다함을 받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경건하고 의롭다고 말씀된 자들은 사실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받아서 그 결과 죄를 제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죠?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노아를 가리켜서 오늘 사가랴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그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부패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노아도 일반인과 똑같은 부패한 성품, 죄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다만 노아의 죄악이 당시 참 죄악이 관영했던 그 당시 세대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참 의롭고 완전한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 말하기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 세상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아주 관영한 시대 가운데 노아는 왜 달리 살아갈 수 있었는가? 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따르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별다르지 않고 똑같이 부패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한데 왜 굳이 세례요한의 아비 사가랴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온 계명을 흠없이 지킨 제사장이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 특별히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참 죄가 관영하는, 죄가 가득 찬 그 시대 가운데서 의롭게 살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제사장들의 그 악함과 그 죄악 가운데서 사가랴는 의롭게 살았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참 성전의 일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성전의 일을 책임 맡은 자들이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돈을 받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고 음식을 팔고 하는 것을 허락하고 거기서 뒷돈을 받고 그 성전을 장터로 만들었죠. 또 짐승을 끌고 와서 원래 이 뭐라 그럽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흠없는 짐승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흠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걸 누가 확인합니까? 제사장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도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흠 있어. 안 돼.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끌고 가서 짐승 파는 데서 팔아야 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특별히 여기는 다 거룩한 짐승이야 라고 하는 데 가서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사와야 돼. 그런 일을 자행해서 폭리를 취하고 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신 걸 봐도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얼마나 멀리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구태여 자세한 내용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배척해서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것만 봐도 당시 제사장들의 무지와 타락성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 부부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여 주의 모든 계명을 흠없이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다 똑같이 제사장 가문에 속했지만은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과는 달리 아론 가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위에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을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노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가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쫓던 그 타락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뜻을 흠없이 수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알리시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서 타락한 가운데 그래도 순전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의 부패와 악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핵심적인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사제의 은총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전에까지 침투한 그때, 성전까지 완전히 참 장사소굴이 된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한 시대에도 그의 사람을 늘 남겨두십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참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저희 교단에서 교단을 대표하던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 내 아들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 얼마를 내놓으라 강요해서 아주 시끄러워지고 그냥 방송에 다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교단의 그 어떤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참 오늘 우리는 목사들이 타락해서 자신의 부패한 욕심과 불신앙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변질시켜서 참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웨슬리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잘 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잘 쓰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시대의 목사들은 참 신년 첫 시작하는 예배에서 목사님이 축도하시기를 우리 성도들 다 재벌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축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의 늑대 같은 욕심을 다 채우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같은 남은 자를 두셨어요. 분명히 두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실 것을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참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사람들을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반드시 남기시니까요.
이어서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자, 이들은 매우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두 사람의 나이도 많아서 이제는 소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방식은 출산이었죠.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일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특히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다음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수치였죠. 이제 이들은 이처럼 큰 수치 가운데서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이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생의 고통을 완전히 면제해 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꼭 이 고난으로 채찍질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랑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반드시 채찍질 하신다. 바울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게 행하는 그 사도에게 사단의 말뚝을 박아 놓으시기도 하셨지요. 우리가 이처럼 의로운 제사장 부부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굴곡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부는 오랫동안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에 이르렀고 소망은 완전히 끊어졌고 자녀를 주시길 기도하는 기도도 이제 오래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고 오랫동안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런 원망이 속에서 솟구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그 모든 죄를 생각하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까지 다 살피시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을 살인죄로 보시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을 간음죄로 보시고 그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사 사실은 심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면 아마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차가 앞에 확 끼어들면서 입에서 나온 욕설과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으로 충분히 지옥 가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행한 그 모든 죄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죄대로 처치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이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죠. 사실 저는 기도할 때 자주 거의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제일 처음에 기도하는 건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를 가지고 제가 보통 기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를 갑자기 확 쏟아내는 것도 뻑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그 성소의 문을 나간다고 시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기도할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단이 타오르잖아요. 이게 제단 앞에서 내 죄를 씻으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이제 보통 그런 순서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나가거든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보통 감사죠. 그래서 쭉 감사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내 죄대로 하면 난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용서의 무한하신 은혜로 오늘도 저를 주 앞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내 죄대로 갚으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 게 합당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 자신을 바로 깨닫고 내 모습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에게 내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쌍히 여기기를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일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골짜기로 몰아가실 때 내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시리라. 이 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 골짜기로 몰아가시는 것일 거다. 정녕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골짜기 안에 나를 몰아가시는 거라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가 그것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내 안에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끝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고 참 언젠가는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나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시리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더 깊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몹시 늙어 노인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가장 참 절실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을 볼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교회의 흐름 속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남은 자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 참 그 일이 고단하고 어렵고 하나님이 전혀 돕지 않으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